찬송가 321장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 안에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에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니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신앙인에 합당한 것인지를 날마다 묻고 주님 안에 답을 찾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가야 하는 바른 길이 제시되어져 있고 신앙인의 삶의 기본이 제시되어 있는 것을 압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굳게 새기며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고 어떤 죄악도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내리고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듯이 계명과 율법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율법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이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주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주여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아버지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일상이 아버지 다 뒤집혀지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오기도 어려운 때에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고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달려왔던 우리의 믿음의 길이 주님 보시기에 어떠한 길이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런 고난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이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한 경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믿음에 깊이 통찰하며 우리가 주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의 복음을 우리가 정말 마음속으로 깨닫고 몸으로 행동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얼마나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과 함께하는 교회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는 아버지 또 자신의 믿음을 위하여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지는 않는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자신의 행위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이번 어려운 일들을 통하여 한국교회가 더욱더 주의 말씀대로 더불어 살아가고 함께 살아가고 사랑을 나누는 것이 내 자신의 믿음을 지켜가는 바리새인적 믿음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임을 깨달아 이제는 우리가 이 율법의 틀 속에서 잘못된 율법의 가르침 가운데에서 벗어나 바리새인들의 믿음을 벗어버리고 진정 주의 진리의 말씀이 거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 일련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성숙한 믿음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과 함께하는 믿음이 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이런 전염병이 만연한 가운데에서도 일상의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일을 감당할 때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자로서 빛의 자녀의 온전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경우도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경우도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것을 나누고 주님과 함께 이웃과 함께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 가운데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경영하는 모든 사업장 위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추진하는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 주님 안에서 모든 일들이 형통하고 모든 일들이 주님의 판단 가운데에서 바른 때에 바른 방법으로 바른 해결이 나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직장 생활 위에도 가정 위에도 그리고 학업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또 손으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성도들의 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바라보는 자들에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이 연약한 자들 특별히 붙들어 주시옵고 아버지 이제 질병으로부터 나음을 입은 사랑하는 딸이 더욱더 강건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선물로 새 생명을 잉태한 사랑하는 딸에게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고 연로한 자들에게 건강을 더하여 주시오며 또 여러 가지로 연약한 자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혼란한 때에 아버지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에 집을 떠나서 지방에서 아버지 학업 가운데 있는 자의 학업을 지켜주시고 또 해외에 거주하며 유학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에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따라가기로 결단함으로
우리에게 닥쳐온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모든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다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2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20장 19절로부터 26절 혹은 누가복음 20장 20절로부터 26절의 말씀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가하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문제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빗대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라고 하는데 방점이 찍혀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도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 이렇게 소 제목이 붙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장애 요인이 되고 선입견을 갖게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 라고 하는 것에만 머물지 않으셨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의 25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방점은 이 지금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질문한 사람들의 문제는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문제였지만 예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으로 대답을 끝맺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누가복음 20장 19절로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당시 그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정치적인 문제로 엮어매려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 정치적인 문제에 묶이지 아니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대한 문제로 승화시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도 이런 자세를 견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치적으로 우리의 어떤 입장을 주장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주장을 할 때 그런 주장을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주장을 하는 것이 결국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법 아래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우리는 한 번쯤 조명하면서 그 말을 해야 그 말이 정당하고 그 말이 옳은 말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로는 아주 거창하게 대답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말은 진리처럼 하는 사람들, 즉 당시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과 똑같은 자들, 그 자들은 그들이 옳은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비극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에 대한 문제로 이 종교 지도자들, 당시의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공경을 빠뜨리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피하는 방법이 그것을 종교적인 영역에서 대답을 하면 예수님은 굉장한 공경에 처합니다. 이 세금을 내지 말라라고 하면 로마 정부에 반대하는 것이고, 그러나 또 세금을 내라 하면 이것은 또 당시의 보수적인 성향의 사람들로부터는 또 민족주의자적인 그런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비판을 받을 만한 이야기. 그런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삶,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 데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26절의 대답이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그래서 우리를 공경에 빠뜨리는 사람에게 똑같은 관점에서 대답을 하면 우리는 다툼을 일으키고 우리는 그들의 관계에 빠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23절에 이 예수님을 정탐하는 사람들은 관계를 가지고, 즉 사람을 관찰해서 그래서 그 사람의 잘못된 것을 통해서 그를 얽어매려고 하는 그런 나쁜 의도, 도덕적으로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대화할 때 그가 말하는 차원에서 머물면 우리는 그의 관계에 빠져요. 왜? 그는 이미 계획을 세우고 왔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인 대답을 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말 성경에는 이 19절 이 말씀이 지금 19절로부터 26절까지를 한 덩어리로 분리를 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19절을 앞에다가 붙이는 그런 그렇게 보는 사람들, 즉 포도원 일꾼의 비유에 결말로 붙이는 것이 보통 이 본문을 주석하는 주석가들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절은 예수께서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 말씀하시는 것이 자기들을 빗대서 하시는 말씀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했지만 백성들이 예수의 가르침을 듣고 있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서 백성을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18절까지 포도원 농부의 비유의 결론으로 이제 붙이고, 이제 그 20절부터 26절까지가 세금을 바쳐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한 또 다른 질문입니다. 따라서 20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는 19절에 등장하는 것처럼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붙잡는 것을 실패하자 이제는 정치적인 실수를 유발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정탐들을 보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신천지는 바로 이런 자들입니다. 어떤 교회나 또는 이런 데 가서 목사님들이 어떤 말이나 어떤 질문을 해서 말의 실수를 잡고 이 세상을 흔들어 놓으려.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바로 이런 남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런 것. 그러면서 자기들 스스로가 의인인 채. 그러니까 그들이 교회를 붕괴시킬 때 제일 먼저 와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의인으로 번역이 되어져 있는 이 말씀의 참된 의미는 뭐냐면 자신들이 진지한 척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디카이우스라고 하는 말. 이 말의 의미가 사전적 의미는 진지하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마치 진지하게 질문을 하는 것처럼 말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간계였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신천지가 모략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바리새인과 똑같은 거예요. 서기관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받을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은 오늘 주시는 이 20절과 같은 그런 상황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정탐들이 움직이듯이 오늘날 교회에서 목회를 담당하는 분들을 넘어뜨리려고 해서 마치 자기들이 진지한 질문을 하는 것처럼 말하면서 그들의 말에 책을 잡아서 그들을 흔들어 놓는 것은 바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대제사장, 서기관들, 유대 지도자들, 즉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짓거리들을 하는 그런 신천지나 이런 것들은 성경적으로 봐도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자기들은 14만 4천 자기들이 어떠고 말을 하지만 그 말은 다 쓸데없는 쓰레기 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왜? 그들이 하는 모든 방식은 옳지 않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이 유대 지도자들이 이제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정탐들을 보내서 이 정탐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엔가데투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사람을 숨어서, 그러니까 드러내놓고 하지 숨어들어서 다른 대상을 파멸시킬 기회를 엿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잘못된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형제의 잘못을 보면 그걸 바로바로 그건 그게 아니고 이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파멸이 목적이라면 그건 근본적으로 잘못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 지도자들이 이렇게 정탐꾼을 보낸 이유는 앞에서 포도원 농부의 비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들의 모든 의도가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나서서 무엇을 예수님을 책잡는 일이 더 이상 어려워졌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우리가 이단들의 교주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은 한국 교회에 아무도 어떻게 흔들어 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교묘하게 정탐들을 보내듯이 마치 자기들이 진지한 신앙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해서 사람을 넘어뜨리고 책을 잡게 하고 그래서 교회를 파괴시키는 이 일련의 방식은 당시에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유대 지도자들,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 쓰는 그런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주시는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그 관계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능력. 이 말은 우리가 주의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로 번역이 된 파누르기안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성경에서는 항상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 관계는 좋은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4절이나 고린도후서 4장 2절 이런 데서 관계란 말은 부정적으로 사용한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그들이 하는 말의 차원을 다른 차원으로 옮겨 놓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많은 세상에 이단도 있을 수 있고 세속적인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의 그 어떤 관계에 걸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영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시대가 어려운 때를 살고 있고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행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자기의 믿음만을 주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별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자, 그것이 때로는요 내가 평생 살아왔던 내 철학을 무너뜨리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이제는 내 믿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일꾼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분별력이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 왜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셨느냐? 이는 우리가 나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이제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을 지켜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을 하셔서 세상의 간괴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것,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떤 중소형 교회들을 통해서 감염병이 자꾸 확산되어지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자기의 믿음만을 강조하고 또 그러면서 우리가 이 자꾸 감염병의 근원이 되어지면 우리 또한 신천지와 똑같은 입장에 서게 돼요. 백성을 생각하지 않고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의 믿음만을 생각하는 이기적 집단,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사회적 역할을 감당할 수 없고 또 신앙적 역할 또한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억하셔야 되는 게 예수님이 성전세 내시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의 집, 성전은 내 집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세를 안 내도 되셔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세를 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들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베드로에게 성전세를 내라. 그런데 그 내는 방법이 뭐냐면 물고기 입속에서 세계를 가져다가 내게 하시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 어떤 권리나 이런 것들을 포기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 물고기의 입에서 세계를 통해서 성전세를 내게끔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자세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 인식을 우리가 꼭 가지고 특별히 이 전염병이 만연한 이때에 이웃을 바라보고 사회를 바라보고 사회와 함께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고자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악한 것을 그냥 내버려두라고 하는 그런 악과 같이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예수를 영접한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성경은 우리에게 바울은 늘 강조하는 것이 우리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또 고린도전서 5장 15절에서 보면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내 자신이 구원받는 것을 넘어서서 이웃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 보혈을 흘리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특별히 2020년 우리가 이 사순절 참회의 여정 속에서 이 모습을 우리는 한 번쯤 짚으셔야 돼요. 그래서 2020년 사순절이 시작되어지면서 우리에게 확산되어진 이 코로나19의 공포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가? 여기에서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한 번쯤 우리가 다시 한번 성찰하고 예수의 말씀대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도록 해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보면 다른 사람들을 책잡고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삶을 살아간 그 근본이 잘못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거짓으로 자기들이 마치 진지한 척하면서 예수님에게 묻기를
그러면서 또 21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세 가지로 예수님을 칭찬하는 말을 해요. 첫째는 예수님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그래서 이 지금 오늘 주시는 본문의 21절에서 이들이 말한 말은 진심에서 우러나온 말은 아니에요. 그들이 예수님의 말에 책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속된 말로 한껏 띄워놔요. 그래놓고 거기에서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분이 이런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렇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비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 주시는 21절에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 사람의 말에 사람의 칭찬에 너무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 안 돼요. 그것에 너무 연연해하면 안 돼요. 물론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격려가 그 사람에게 힘을 주는 방법도 되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늘 생각해야 되는 거지. 오늘 주시는 사람의 말, 예수님은 정말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분,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는 분, 오직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분이다. 예수를 마음껏 띄어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23절에서 그들의 관계를 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런 말을 얘기하는 것은 부정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사람들의 잘못된 그런 언어 습관은 사람 앞에서는 그 사람을 한껏 올려줘요. 그런데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는 또 한껏 짓밟아요. 이거 다 간계한 거예요. 거짓된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보이는 데서나 보이지 않는 데서나 같은 말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사람의 말에 우쭐하다 보면 그 덫에 걸려 넘어집니다. 그래서 나한테 칭찬하고 나를 위하는 것 같았던 사람의 말에 걸려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은 바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처럼 그들이 하는 말이 어떤 말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그들의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할 줄 알아야 됨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하철에서 앞에서 보면 도를 믿으세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좋은 얘기를 해요.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거기에 혹하는 사람들이 있어 따라갔다가 이상한 꼴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누가 나를 칭찬해주는 그 말에 내가 나는 어떤 사람 그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칭찬,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인정, 그게 중요한 거예요. 누군가가 나보고 믿음이 좋다는 말,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내 믿음을 좋다 하시느냐, 이걸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이 21절에서 정탐꾼들은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존경이 아니에요. 말꼬리를 잡기 위해서 호기심을 가지려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말이 간계하다라고 하는 것, 거짓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위선적인 것을 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적어도 특히 목사님들은 이런 영적인 지도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성도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이런 지도력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질문하는 것은 당시 예수님 당시에 가장 핫한 이슈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yes, no로 대답해달라는 거예요. 여기에 말려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22절에 나타나 있는 이 누가복음에서 가이사에게 세금이라고 번역된 것은 포로스예요. 이 포로스라고 하는 것은 인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두세를 낸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당시에 로마에 굴복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세금이 바로 포로스예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서는 포로스라고 사용하고 있고 이 본문과 같은
그러나 이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세금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는 캔손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캔손이라고 하는 것은 통행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의 원문을 통해서 보면, 그러니까 세금이라고 하는 말은 같지만, 그러나 마가복음이나 또는 마태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세금의 종류는 달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두 세금은 인도세와 통행세는 당시 로마 통치하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불했던 그런 세금이에요. 그리고 특히 통행세 같은 경우는 항상 유대인들은 동전을 가지고 다니면서 교량을 이용한다든지 할 때마다 통행세를 납부하는 거예요. 그런 세금.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삶에 대해서 매우 제한을 두던 그런 것. 그래서 이 유대 애국주의자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세금을 내라고 말하는 것은 용납되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꾸로 이런 세금에 대해서 내지 말라고 하면 당시에 이 로마의 통치, 가이사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그래서 로마 정치의 정면으로 반대하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24절에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질문의 의도가 뭐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많은 성도들이요, 관계를 가지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바르게 믿고 바르게 생활하려고 하는 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질문하는 사람보다는요, 관계를 가지고 질문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그 말씀을 어떻게 하면 안 지킬까라고 하는,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의 굴레로부터 벗어날까라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 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과 같고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의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질문해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에 대해서 갖는 의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 안에 살아가기 위해서 질문하는 사람보다는 내게 어떻게 하면 이 요구를 벗어볼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질문하는, 관계를 가지고 질문하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들은 오늘 주시는 본문과 마찬가지고 그들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받기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기를 힘쓸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믿느냐 믿음대로 되리라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떤 질문을 하든지 간에 관계를 가지고 질문하면 안 돼요. 신천지들이 교인들에게 질문하는 모든 것은 관계를 가지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기 위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분명히 아시니까 거기에 걸맞는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그러면서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에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에서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만약에 예수님은 여기까지만 얘기하셨다면 예수님은 덫에 걸리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의 핵심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이 본문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게 파악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초점은 뒤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쉽게 적용하면 내가 세금도 내야 되는 그때 내가 세금 내서 돈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못 드려. 이 말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당시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로마의 통치를 그대로 인정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은 열심당원들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으셨을 거고 민족주의자들로부터 많은 그런 공격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뒤집어서 얘기하시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민족주의자가 되면 안 돼요. 그 민족주의자보다 더 넓은 범우주적인 하나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고 어떤 혁명적인 그런 공격적인 무력적인 방법을 예수께서는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입장이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3장 5절이나 7절, 베드로전서 2장 13절 17절에서 보면 바울이나 베드로에게서도 그대로 우리가 계승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의 가장 중요한 점은 지금 현대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지금 보여지는 정치적 세력의 어떤 입장을 취하는 그것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가를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떤 이들이요, 태극기 또는 어떤 촛불,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태극기, 촛불, 목사님이 어떤 설교하면 막 난리가 나요. 그런데 태극기도 좋고 촛불도 좋고 그건 개인의 자유. 그런데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추위에 태극기 들고 촛불 들고 광장에 나가듯이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도 우리에게 있어야 그가 주장하는 주장이 정말 맞는 주장인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그렇게 하지도 못하면서 우리가 어떤 정치적인 입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기 입장을 막 주장하고 그냥 침튀기고 논쟁하고 하는 그런 입장은 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그래서 정치적 영역의 질문을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영역으로 확대시키셔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에 책을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이 이런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이념적인 갈등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입장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정치적 입장에만 매몰되어지면 우리는 어떤 한쪽의 관계에 빠지고 마는 것이고 허물을 책을 잡히게 됩니다. 오늘 주시는 예수의 말씀처럼 우리는 정치적 영역의 질문을 종교적인 영역으로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대답의 클라이맥스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내가 세상의 정치적인 입장과 그것을 위해서 내가 애쓰고 수고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오늘 주시는 이 누가복음 20장 20절로 26절에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현실적인 모든 것을 그대로 인정하시면서 그렇다고 해서 현실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미래지향적인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은 어떤 정부지만 또 이 정부가 어떤 정부로 바뀔지 그건 항상 가변적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더 중요한 삶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우리의 입장, 우리의 자세, 우리의 삶의 문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에 대한 우리의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이것을 돌아보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에 관한 질문에서 예수님은 그것에만 머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우리의 삶의 자세, 그것까지 확대시켜서 오늘의 말씀에 대답을 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그런 문제들이 그런 정치, 경제, 사회적 영역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를 돌이키며 답을 얻을 때 우리가 은혜롭고 복된 답을 얻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고 있는지 성찰하는 귀한 한날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은혜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은 예수님을 곤곤에 빠뜨리기 위해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라고 하는 정치적 질문을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의도를 아시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지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삶을 살라고 강조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적인 문제에 우리의 입장을 내지만,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서 내가 주장하는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자로 결단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